전도서 말씀을 보면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다 듣고 다 아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했을까? 그리고 전도서는 시작부터 1장부터 왜 헛되다고 시작을 하고 있을까? 전도자라고 했는데 이 전도자는 솔로몬으로 추측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헛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하였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렸던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누렸던 것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닌 것을 붙잡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무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헛되게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자라난 어떤 배경이나 가문이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알아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시고 70번씩 7번을 용서받은 자임을 알아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뉘우치고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구나.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노심초사하는 일들,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지혜도 지식도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애를 썼고 힘을 썼고 연구를 했고 다 누려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서 무익하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 돌이켜보니까 아무런 보람도 없고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도 모든 일에 헛되고 설만한 것이 없다는, 무익하다는 것이 뭐예요? 설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식도 배워보고 알아보고 쫓아다녀고 애쓰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지적 욕망도 채워보고 물적인 것, 권력적인 것도 다 채워보았는데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때요? 솔로몬처럼 한 번쯤 살아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헛되다고 해서 우리는 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헛되더라도 전도자처럼 이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권력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돈도 마음껏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소원하고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문화, 교육 문화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애쓰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모으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려면은 지금 배워라. 더 배워야 된다. 학원 다녀야 된다. 출세하려면 실력을 잘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어라. 그를 바라보라. 낮아져야 된다.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교육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겸손하라. 엎드리라.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나 뒤에 왕 뒤에 오는 자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미련한 사람이 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 지혜로운 자가 될지 어떤 사람이 왕이 될지 모르지만 그 또한 오래전에 일을 할 뿐이다.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한다. 이미 솔로몬은 다 겪었는데 경험해 보았지만 왕의 뒤를 이을 또 다른 다음의 왕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껏 해봐야 선왕들이 했던 일을 경험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했던 일 반복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부모가 살아왔던 여러 경험과 실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다 경험해보고 자식에게 가르쳤는데 어때요? 자식은 또 부모의 잘못된 길, 반복했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반복 속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죽고 미련하고 우매한 자도 죽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우매한 자, 미련한 자도 죽고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이 없다.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냉동인간이 있대요. 지금 이 시대에 불안하고 어려워서 냉동을 시켜서 100년 후에 냉동인간을 깨워서 100년 후에 좋은 세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모든 사람이 냉동인간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시다. 냉동인간 되어져서 100년 후에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붙잡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냉동인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소망을 뺏어가는 절망이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호렙산에 내렸던 불을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 영원한 거룩한 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심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도, 집사도, 성도님도, 성도, 집사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죠.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17절은 2장 17절은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 인생이 미워졌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싫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싫어졌고 괴롭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들을,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이방 신을 들여서 산당을 세워라고 허가해주고, 국익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나라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시작 잘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정해놓으신 이방의 나라들과 언약을 맺고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드리고, 도대체 그 지혜로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보면, 솔로몬이 상아가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 우리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밥 먹는 이 밥그릇도 금이고 아주 그냥 하찮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치했습니다. 여러분, 사치하면은 무너집니다. 사치하면은 망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주석가 헨리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솔로몬이 사치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치하면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의지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는 즉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마를 14,000병거를 뒀고, 그리고 말을 12,000匹를 뒀어요. 엄청난 군대를.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분명히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병거를 의지하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부끄럽습니까? 교회가 부끄러운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출세한 사람을 찾고, 출세한 사람들이 오면 대접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되고 세상 방법에 미혹이 되어져서 부러우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되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서를 기록해서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조금 성공하면 막 치우칩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 때가 있잖아. 누리고 싶을 때 누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 다닐 수 있을 때 다녀. 이 말씀을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해석이 달라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정한 때,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때가 어떤 때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때와 사람이 보는 때는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때는 있을 때 해.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때가 있을 거야. 지금 고생되는 때이지만 앞으로 잘 풀리는 때가 올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때를 만드시고 그때를 정하시고 그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면 그 때를 주관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다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때를 정하실 수 있고 모든 기한도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는 그 힘과 권세로 움직이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3장 2절에서 8절까지 14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14가지를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으며 정죄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면서 14가지 비교를 하면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때도 있구나, 한계성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성경은 전도자가 좋은 때가 올 거야, 좋은 때를 오면 잡아, 그리고 좋은 때를 노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놓쳐도 우리는 때를 지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때를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고 계십니다. 좋다는 것이 우리가 좋은 기준과 다릅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보고 초조해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늦출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련의 모든 일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비극 있는 일들, 절망스러운 일이든 사고든 아니면은 참사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게 10절,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노고라고 그러죠. 노고는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수고하는 이 시간에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노고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한다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은 알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것이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시종을 알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시종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솔로몬 이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먹고 매일 마시고 수고하고 반복하는데 매일매일 반복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할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로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모여서 1년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면서 인생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